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로 올라오고 영원히 죄인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십자가 묵상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그 영역들에서 충성되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 지혜를 얻은 그 결과가 어제 창계의 어떤 두 여자의 쟁론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재판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고 그 아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워진 그 솔로몬 왕의 근위에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다. 자,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국가 조직도 정비해야 되잖아요. 새 왕이 됐으니까 새로운 조직을 임명하고 또 뭔가 새로운 임무를 쓸 때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4장 1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때 그의 신하들을 뽑았는데 이러하게 뽑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그의 신하들을 뽑았는데 제사장 이름부터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초기 왕이 돼가지고는 진짜 하나님과 다바크 결합된 상태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국가 조직도 잘 만들고 나를 잘 통치했음을 이 2절 말씀에 다른 조직보다 먼저 제사장 이름이 등장해요. 그것도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들 제사장이 있지만 새로운 제사장 임명을 그가 먼저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것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 했는데 사독의 아들은 아이마아서죠, 그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벤이니까 그 아들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 중에서 사독의 손자, 그 아마 아버지 아이마아서가 그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던 병약한 상태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독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니까 이 젊은 제사장을 임명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에 이 솔로몬이 집중한 모습을 첫 번째 제사장 아사리아 임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관계가 제일 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첫 번째로 이 조직을 임명하는데 새로운 제사장부터 임명하더라는 거예요. 새 인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헌신할 사람을 뽑아서 그 제사를 잘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한 이야기가 2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3절. 그리고 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에는 제가 가로로 표시하는 인물, 여호사밧 지금 보이죠, 그죠? 이런 인물들은 예전에 다윗 왕 때부터 사용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가로로 표시하던 인물은 표시하는 인물은 솔로몬이 새롭게 임명한 인물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죠? 우리 흔히들 교회도 그렇고 뭐 어떤 공동체에 보면 사람이 최고 리더가 바뀌면 전체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는 뭐 새신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옛날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하는 뭐 교회 같은 경우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임명되면은 뭐 예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물론 그렇게도 일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세웠던 사람 중에서 또 그대로 중용할 사람은 중용하고 또 자기가 판단해서 새 일꾼과 새 조직이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일꾼을 뽑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시대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던 일 중에서 또 아버지가 쓰시던 사람 중에서 계속 연임해서 중용할 사람들은 중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전에 쓰던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그 장점을 살려가면서 국가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또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가로로 표시해 놓은 사람들은 다윗 왕 때부터 예전부터 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로로 표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 인물,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세의 아들 엘리호액과 아이야는 서기관으로서는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국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로는 새 인물을 임명하고, 그런데 사관, 국가 또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관 업무를 하는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부터 계속 쓰던 사람으로 썼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젊은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동료들을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던 일을 존중하고 굳이 바꾸지도 않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계속 중용하면서 신구가 조화롭게,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다고 그 위에 사람들, 옛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구, 옛날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이 잘 조화롭게 뭔가 일하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늘의 지혜가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들 분야냐는 요압 장군이 이제 죽었으니까 분야냐를 임명하는 군사령관 임명이 있잖아요. 그죠? 군사령관 임명한. 이거는 솔로몬이 새로 임명했다 하지만 연결해서 했던 사람이니까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분야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제가 가로로 표시는 안 했지만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죠. 그 다음과 사독과 아비아들도 재상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비아들은 그 아도니아 반란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고향으로 추방했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솔로몬 초기까지 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날은 옛날부터 하던 제사장이고 새로운 제사장은 아까 첫 부분에 그 사독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단 하면 우리 보통 선지자 나단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끔 가로로 이것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이다. 이게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 나단하면 선지자 나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 나단. 그러니까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결국 누구라는 거죠? 솔로몬이 조카라는 거겠죠. 그를 지방간장 투령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도 나타났지만 솔로몬이 국가에 필요한 양식이나 필요한 어떤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새롭게 12개의 구역을 나눠요. 12지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지파로 나누면 농경지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으로 나누어지니까 각 지파별로 분담하려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각 지역별로 한 나라의 살림을 한 달씩 분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편성한 것 쉽게 말해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고 만일에 충청도 지역에 농사를 안 짓는다 칩시다. 그런데 각 도마다 돌아가면서 국가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려면 충청도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시 12구역을 나누었어요. 공평하게 식량과 여러 가지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12지역을 나누었는데 그 12지역의 지방간장의 최고 책임자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의 아들. 솔로몬의 조카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나단의 아들 사불은 제사장으로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코헨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코헨이 제사장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제사장을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독 가문이나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단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왕자급이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으로 번역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 코헨이란 단어가 대신 어떤 신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높은 직의 어떤 신하. 그래서 이 나단의 아들 중에서 사붓은 제사장, 흔히들 말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신으로 임명해서 왕의 보수로 좋은 자, 뭔가 말하기에 이렇게 긴요한 일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을 대신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코헨이라고 전부 다 제사장 성막 봉사자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첫 번째 2절도 사독의 손자로 번역해야지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5절에서도 제사장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봇을 왕의 대신, 왕의 보수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6절입니다. 그리고 아이사를 국내 대신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 시대 때 없었던 것이 이 국내 대신 같은 거거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하라고 이 왕실 살림을 이렇게 총괄하는 오늘날 말하는 누굴까요? 비서실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총괄적인 내부 살림을 맡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새롭게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암은 예전부터 있는 사람이죠. 노동감력가는 국가에서 어떤 일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부여서 부역을 시키고 감독하는 그 아도니암은 또 옛날부터 있던 사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필요한 조직도 만들고 또 새로운 인물도 임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다박화된 상태로 하나님과 잘 결합된 상태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고 적재적소에 새 인물을 임명할 사람 새 인물을 임명하고 옛날부터 하던 잘하던 사람은 그대로 중용하면서 신구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지금 6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12관장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간장, 아까 말했잖아요. 국가의 양식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잘 배분해가지고 12지역을 새롭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각 지파 12별로는 뭐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 농사를 적게 짓는 지역, 지역별로 차별했으니까 그걸 공평하게 조달하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국가에 필요한 양식과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지방 장관들을 주매, 간장들을 주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고 각기 1년에 한 달씩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1월 달에는 어느 지역에서 2월 달에는 어느 지역에서 3월 달에는 어느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 자, 앞에 표면 제가 27절과 28절을 참조해서 보자 이랬어요.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여러분 27절, 28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7절 그 지방 간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자기가 한 달에 한 달씩 맡아서 양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역할하는 12간장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동참할 그 백성들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2간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사람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지방간장들이 역할도 잘했다는 것이고 충성되이 헌신했다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백성들이 그 일을 잘 맡아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그들이 12간장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머리를 그래 말들에게 머리를 보리와 꼴도 그 말들이 있는 곳까지 가져와서 나라에 필요한 말이니까 왕실에 필요한 양식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27절과 2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보는 짐에 29절 한번 그대로 연속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잘 연결된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조직도 만들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새로운 인물도 임명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옛날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중용하면서 이 일을 잘 해나갔다는 것을 29절에 또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시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잘 연결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12간장 제도도 만들고 또 그렇게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결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는 여러 지역이랬는데 우리 참고를 한번 제가 1번부터 12번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럼 1번이라는 것은 뭐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한 달을 맡은 그 첫 번째 구역이 에브라임 산지에 베돌이라는 사람이 맡았더라. 8절이죠. 또 두 번째 구역은 마가스 지역에 벳데겔이라는 사람이 맡았더라.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또 베네셋이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그는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 지역은 나밧 높은 땅 온 지방을 맡았는데 베나 아비답이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란 거죠? 솔로몬의 사이가 그 지역. 이 두 지역을 보면은 이 4번 구역과 또 하나의 지역을 보면은 솔로몬의 사이가 그 12관장 자리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낙 지역은 베산 온 땅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는데 그 모든 지역을 맡아서 5번째 달 자기에게 해당되는 때 그것을 헌신했다는 것이죠. 자, 13절. 길랏 라못 지역에는 여러 성벽들이 있는데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도 주관했는데 이것은 벤 게벨이라는 사람. 여기서 벤이라는 이야기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게벨의 아들이 이 일을 했다. 여기 많은 의미로 벤 누구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벤 게벨은 게벨의 아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 14절. 마하나임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잠시 있던 그 마하나임 지역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고, 7번째 지역으로. 8번째 지역 납달리에는 아히마스가 맡고,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서 아까 4번 지역과 8번 지역은 솔로몬의 사이가 이 12관장 지휘를 감당했다. 그죠? 자, 16절에 아셀 지역은 바나가 맡고, 17절에 이사갈 지역은 여호사밧이 맡고, 자, 18절 베냐민 지역은 시므이가 맡고, 12번째 지역으로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오고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이 지방관장에 대해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국가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사람을 임명하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은 만들 12관장 제도 같은 거죠. 그래서 국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이 기초가 하나님과 잘 연결된 솔로몬, 하나님과 다바커 잘 결합된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지혜가 계속 공급되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지만 이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잘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이 잘 돼 있어서.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는 처음처럼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잘 연결된 상태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니까 하늘로부터 계속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도 잘하고 국가 조직도 잘하고 이렇게 국가가 번영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에 가서 솔로몬이 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 그죠? 오늘 이 모든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총명과 지혜를 구해서 지혜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회사 생활도 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이 부분들 잘 눈여겨 살펴보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늘의 지혜로 살면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국가 조직을 잘 정비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중용할 사람은 중용하고 또 새로운 임무는 동용해가며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우리 새벽 일꾼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